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추임새로 넣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 입술에서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광덕교회는 박주열 목사는 수요 기도 집회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좀 먼저 고백을 해드리고 우리 마음을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서 제가 늘 할렐루야를 합니다. 자, 우리의 삶,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상 가운데 굉장히 바쁩니다. 그죠? 분주해요. 우리 권사님도 말씀 대화를 하다 보면 연세가 드셨는데도 항상 바빠요. 쉴 새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옛날에는 더 바빴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도 쉴 새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그죠? 애들 전화도 받아야 되고 텃밭에 일도 좀 봐야 되고 늘 바빠요. 바빠요. 자, 그게 뿐만 아니잖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해야 할 일도 또 많고 그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또 어떤 거는 감사하고 어떤 거는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어떤 날은 우리가 무슨 기계인가 톱니바퀴처럼 척척척척척척 매일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야, 세상 참 세월 빠르다 시간 빠르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늘 반복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되는지 자꾸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자, 마리아라고 하는 그 동생 여자, 이 두 여자의 선택과 갈림길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기록한 뒤가. 그런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있어요.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이지요. 자, 분주하다, 바쁘다, 할 일이 많다,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분주함 속에서 너는 항상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니? 중요한 것을 앞서 하고 있니?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속에 마르다와 마르에아라고 하는 이 자매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종종 그 집에서 머물고 함께했던 주님이 사랑했던 그 남매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베다니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가 불이 나게 찾아와서 아이고 주님 제자분들과 함께 우리 마을에 오셨군요. 우리 집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하고 제자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대, 환영, 대접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대접해주면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대접을 하고 환영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저는 우리 광덕교회 권사님들 우리 식구들이 굉장히 환영을 많이 해주시고
환대를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몰라요. 그래서 나도 반은 따라가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단은 뭔가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대접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습관처럼 배이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가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항상 역설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대우받고 싶으면 대우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대우를 받고 대접받고 싶으면서 큰 소리 치면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늘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이 더 낮게 여겨주고 겸손하게 그랬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좋으면 그도 나를 대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대접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가 환영했다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주님. 잘 오셨어요.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볼게 하고 집으로 영접해서 그때부터 반찬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자취생활 3년째 아니겠어요? 바쁘더라고요. 뭐 재료 준비해야 되고 국을 끓여야 되고 계란 후라이도 해야 되고 뭔가 더 볶아야 되고 그죠? 상도 봐야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바쁘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르다도 분주했대. 여러 사람이 찾아오니까 재료를 준비하고 반찬을 만들고 맛있는 밥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분주해졌대요. 자, 그러면 환대하는 마음, 환영하는 마음,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점 일이 분주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약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설상가상으로 내 동생 마리아라는 동생이 오늘 보니까 방 안에서 주님 발치에 앉아서 빠끔 쳐다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니가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바빠 죽겠는데 동생이 거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는 것을 빠끔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승질이 나겠어요? 승질이 나겠어요? 승질이 나죠. 쟤 뭐냐? 애가 첫딱서니가 없네. 눈치가 없네. 쟤 뭐 하는 짓이야? 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혼자 막 하는데 계속 눈치 없이 안 나오니까 말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늘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졌다. 그게 말하죠. 자, 오늘 분주하다 그 뜻을 내가 원어를 해석해 보니까 마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다, 흩어지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마음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그 앞에 앉아 있으니 이게 꼴보기 싫은 것이죠. 제가 철 날 때가 됐는데 철딱서니 없이 이렇게 방에 앉아서 안 나오네.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음식을 종류대로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분주함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불편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많잖아요. 그죠?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뭔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일을 할 때 빨리 시간도 없고 처리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르다는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할 때 항상 끝맺음도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 화를 내면 내 손해인 거예요. 참 희한해요. 우리가 이제 작전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기도 같은 게 무슨 문제가 해결하려고 근심이 있을 때 응답 받으려고 막 기도를 하고 와요. 그러면 꼭 사단이 찔러요, 마음을. 화를 내게 만들어. 그래서
화를 내서 굉장히 많습니다. 시겁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내려와가지고 화를 버럭 내면서 은혜를 다 까먹어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마르다가 좀 그렇게 생겼어 지금. 좋게 좋은 방향으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일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분주해졌고 분주한 마음 때문에 마음 불편해졌고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0절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좀 그 아이를 내보내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 당시 문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문화가 여자들은 남자 발치에 앉아서 함께하는 그런 것은 예의가 어긋났다고 생각을 할 때입니다. 어디 감히 여자가 남자들 이야기하는데 껴들어서 뭘 듣고 있어? 나가서 부엌이나 일 보지. 이럴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죠? 저희 어머니는 옛날에 밥 먹을 때 그죠? 맨날 상 밑에다가 밥을 먹었어. 상 위에다가 밥을 올려놓지 않고 밑에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는 겸상하시고 어머니하고 우리하고 밥 먹었는데도 아들들하고 겸상을 하는데도 꼭 밥그릇을 밥상 밑에다가 놓고 드시더라고. 그게 예의인가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혼났나 모르겠는데 불쌍해 죽겠어. 어쨌든 여자가 천대받던 시절이었으니까 남자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부엌 일도 안 도와주니까 언니가 불편하고 화날 수밖에 없지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으니까. 쟤는 뭐 하는 거야? 왜 안 나오고 난리야? 아유 참.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 걔 좀 내보내 나가라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열을 내고 있는 겁니다. 좋게 시작한 선한 봉사가 이제 불평과 정죄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자,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제 직분을 받아서 교회 봉사하다 보면 우리 조성수 권사님도 일을 많이 하시고 다 일을 많이 하시는데 혼자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나도 세상의 일을 바쁘고 반일도 해야 되고 논일도 해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는데 빨리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날따라 누가 빠졌네.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 일을 나만 해야 되나? 나이가 이제 있는데 나도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다 들지요. 그런데 그게 감사가 딱 떨어지는 순간 불평이 나오거든요. 불평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봉사를 하든 가정 일을 하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좋은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자꾸 다 잡아야 돼. 아이고 내가 화내면 안 되지. 어차피 좋게 시작했는데 내가 불평하면 안 되지. 하나님 날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왜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아무리 교회 일해도 내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걸 초등학생처럼 내 감정을 다 이렇게 드러내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원망이 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구나. 좋게 시작했으니 좋게 마무리하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 봉사도 가정의 일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지 않으면 불평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하다가 좋게 시작했는데 자기 혼자 바쁘다는 이유로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짜증이 난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사울 왕이요, 아말렉 족속을 지금 쳐들어가서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이 방해를 하고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노리고 있다가 요때 때가 되어서 그들을 쳐서 진멸시키라고 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람부터 짐승 새끼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고 사울왕이 나아가서 그들을 다 진멸시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살찐 짐승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건 아깝다.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써도 되겠다. 아니면 내가 키우다가 뭐 잡아먹어도 되겠고. 이건 아까운데 하고 그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이라고 하는 왕과 살찐 기름진 소 염소들은, 이런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보시니까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진노를 했습니다. 내가 저놈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내가 그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런 짐승의 기름진 것보다 훨씬 낫고, 순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내가 애써서 수고하는 것보다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언니 마음도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나는 부엌에서 일을 도와서 주님을 밥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님, 선생님, 주인 되신 그분께 말씀을 듣는 것을 내가 더 사모한다. 그렇게 지금 난 그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나와서 부엌에서 언니를 도와주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편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나한테 더 우선적인 게 있는데 주님 말씀을 듣는 거다. 난 이것을 놓칠 수가 없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언니가 더 잘했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야. 교회에서, 가정에서 뭐가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것처럼, 넌 무한한 애냐? 말씀 들었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말씀만 듣고 그냥 홀라당 네 마음대로 살아가냐? 그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들어야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들어야.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이 발치가 어떤 뜻이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스승의 발치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스승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겠다는 배움의 자세로 그 앉아서 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목사가 설교를 시원찮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하시니 내가 어떤 말씀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안 돼요. 그러나 듣는 것에 여러분 경청해 줄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이 너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잘못되었어. 마리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주님을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다 좋아.
그런데 자칫 짜증낼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으니 불평하면 안 된다. 좋게 시작했으면 좋게 끝나야 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순종하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듣고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그걸 가장 우선에 두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으면 좋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게 말씀 주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은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갖고 우리 집에 오셨으니 이 기회에 대해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겠지만, 그래서 마르다가 볼 때는 마리아가 동생이 철딱선이 없고 방에서 안 나와서 화가 날 수 있지만, 마리아는 자기는 마음에 딱 굳건하게 하나님 붙잡았다는 것이죠. 난 지금 나갈 수 없어. 언니가 나 욕해도 어쩔 수 없어. 난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요, 제가 평택에 있을 때도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인데 굉장히 믿음이 좋아.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교회 가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머리도 막 잘랐대. 잘 때 잘랐대. 옷도 막 가위에 막 오려내고.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님을 못 놓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한데 왜 아빠는 그걸 모를까? 왜 엄마는 그게 아빠 편 들을까? 나는 못 놓겠다 하고 계속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쁘겠어. 그죠? 목사님 볼 때는. 또 제가 담당이었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힘내라고. 기도 함께 하겠다고. 너는 가장 소중한 거를 붙들고 있다고. 근데 결국 그 아빠는 돌아가셨고요. 그 어머니는 구원 받았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자, 이게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세상 것을 붙드는 것도 사실은 성공의 비결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세상의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은혜이며 축복 아니겠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이 땅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너는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42절을 얘기하잖아요. 몇 가지 마르다야 4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괜찮다. 반찬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마음 다 알고 있으니 그렇게 불평하고 하지 말아라. 좋게 시작했으면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이 마리아 네 동생 있잖아. 얘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이 마리아는 절대로 이걸 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구나. 예수님을 식사를 대접하고 제자들을 환대해주고 환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우선이 돼야 되고 중요한 삶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봉사냐 말씀이냐 이 대결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해서 드리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말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을 눈에 안 보이지만 듣는 게 진리라고 여기면 그걸 붙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칫 우리는 이 세상 물질과 이 세상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일상생활에 분주하면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빠서 교회 못 가, 바빠서 새벽기도 못해, 바빠서 내가 예배 참석 못한다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어야지. 바쁘니까.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바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신앙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결단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을 우선 두고 기도 시간을 우선 두고 예수님을 내 삶에 우선 둬야만이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바쁘거든요. 분주하거든요. 뒤로 미루고 또 미루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구나. 우리 삶에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주함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구나. 분주함을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나는 무엇 때문에 분주한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주함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분주함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분주함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분주함은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면 시간은 잘 가요. 시간이 잘 가면 곧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예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몰라요. 엄청 바빴어요. 아유, 세월이 이렇게 빠르대요.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그럴 거예요? 주님, 세상이 바쁘대요. 시간이 빠르대요. 그래도 제가 시간 쪼개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어쨌든 발버둥 치다 왔습니다. 잘했구나. 애썼다.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빠서 이거 못하고 바빠서 저거 못하고, 그죠? 좀 분주함을 내려놔야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분주했다는 거예요. 분주하니까 마음 불편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시선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들리거든요. 여기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가스불 생각하고 콩 두드린 거 생각하고 자식 걱정 생각하고, 목사는 어차피 와서 설교하는 거니까 1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누구랑 싸운 거 생각하고 정신이 없다니까요. 왜? 분주하니까. 분주함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거기 앉아서 딴 생각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네, 잘 알아요. 그러므로 그렇구나.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는 방법은 바로 분주함을 다 내려놔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너의 삶 가운데 우선되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장로님 접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권사님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 보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신앙보다 믿음보다 모든 것이 다 뒤처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앞세우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앞세우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중요하고 세상 것 때문에 바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말씀 듣고, 그죠? 짬을 내서 한 가지만 갖다 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야, 이것저것 많은 거 필요 없다. 말씀 듣고 시간 있을 때 한 가지만 갖다 오든지 있는 거 주든지 상관없어. 육신에 먹는 게 뭘 중요하냐? 영원한 생명이 살아가야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신앙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김장도 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누구도 만나러 가야 되고
아이고 교회 된 게 더 바빠 죽겠어 하고 말씀과 기도를 뒤처지게 하면 그게 다 허무한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으니 그렇구나. 내가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선택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선택, 그 좋은 선택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우선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더 우선적인 삶,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데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땀 흘리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좋은 편을 선택했던 마리아의 선택이 우리 모든 광덕교회 식구들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